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예전의 삶을 어디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따라가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자신의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어떻게 해야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에서 실패하고 그저 머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바로 심판대로 끌려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 심판을 받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거하며 사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우리는 사탄이 타락시킨 문화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척하며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실제로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로 이런 삶을 살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고 말했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에 우리는 즉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느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 감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감동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한 후에 맞다면 예수님의 감동을 즉시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 성경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시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에 성경은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고 기록했습니다.